해야죠. 서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서로 위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핸드폰 다 껐어요? 네. 배 돌리면은 오늘부터 압수입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큰 멸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큰 멸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계시고 아멘.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할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아가씨는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아가씨에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딱 오더니 손님, 우리 비행기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그런 분이 안 타셨습니다. 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속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어디에 소속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본능적으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하늘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 하늘나라의 사람임을 자기가 믿고 행동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한계성.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지식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으며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셋째는 유일성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신의 모습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넷째는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나에 대한 정체성의 감각을 바르게 가질 때 값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바른 감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항상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의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결코 실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과의 연합은 주님과 동질화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비극은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의 연합을 하기보다는 거짓의 아비요 도적이요 강도인 마귀 사탄의 그 소굴에 빠져서 그들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피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때문에 마귀 사탄이 주는 온갖 쓴뿌리와 저주와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비극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과의 연합을 버리고 마귀 사탄과 연합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주님의 사랑과 신임을 받아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재정을 보는 총책임자였어요.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이해하여 특별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영광을 얻은 자였지만 그를 미혹하는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감으로써 결국 주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저주받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 연합된 사람들과 하나는 사단과 연합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과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을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과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겨울만 빼놓고 여름 내내 바쁜 생활을 해요. 가을도 바쁘죠. 봄에도 바쁜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가지치기를 하죠. 왜 가지치기를 할까요? 한 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들이 양분을 다 빨아먹다 보니까 그 과일이 튼실하지 못하고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적어져요. 그래서 그 한 열매라도 제대로 된 그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래야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가 튼실하게 열려서 맛도 있고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처럼 주님과 잘 연합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쓸모없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려야 아멘.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잘라야 할 게 바로 교만이에요. 아멘. 솔직히 여러분들 자존심 센 사람도 있죠. 또 무슨 겉면의 말을 하면 순간적으로 탁 틀어져가지고 신경질 부리고 시험 들고 짜증내고. 근데 좋은 말만 하면 또 헤헤 웃고. 시조가 없어?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사탄은 모든 것에 불평불만을 갖게 하고 모든 삶에 자기의 의지력을 일으켜 만들어요. 아멘. 사람도 멀어지게 만들고 가족도 멀어지게 만들고 자녀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 성도들과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악에 접근하여 이 실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러한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큰 교회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무슨 은혜를 받아? 이왕이면 큰 데 가서, 큰 물에 가서 놀지. 이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가룟 유다도 바로 이런 교만 때문에 넘어졌던 거예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사는 북쪽 갈릴리 출신의 다른 11 제자와는 달리 남쪽 가롯이라는 그 교육 조건이 좋고 도시인 유다는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하고 뭐든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속에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교만이라는 가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잘라내야 돼요. 아멘. 과감히 떼어내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잎만 무성하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뿌리째 뽑아 불태워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따르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이끌어 나갈까?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 목사는 왜 이럴까? 이 전도사는 왜 이럴까? 이렇게 의문을 뿜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의 뜻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독의 근원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처럼 정반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주님과의 연합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리아교에 오면 정말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안 보여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뜻을 이 교회에서 드러내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까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대우를 받겠어요.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자기가 무슨 위치를 찾으려고 자기가 목적을 이루려고 이 교회를 나눈답니다. 결국은 자기 뜻과 맞지 않으니까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 심령 속에는 탐심과 정욕이 가득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들도 잘라내고 마귀 사탄은 하 속에 있는 탐심을 부추겨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부도 먹는지라. 이처럼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되면 한 번에 자기 갈 길이 방향이 정확한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 가정은 파탄나고 만답니다. 자기 혼자 먹으면 될 텐데 결국은 남까지도 자기 남편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래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그 하와의 남편 아담처럼 같이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해야 두리뭉실하게 달콤한 말씀으로 성도들이나 많이 모아놓고 그게 전부 다 욕심, 탐욕, 교만 때문에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약점은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입니다. 그는 가끔 돈 전대, 그러니까 재정에도 모르게 돈을 숨겼어요. 어느 날
어떤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로 닦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여기서 꾸짖어요. 야, 그 비싼 향유를 발 씻는 데다가 왜 쓰느냐? 그 돈이 얼만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내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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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유익이 없고 당장에 이익이 없으면 교회를 떠난다.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괜히 교회에서 희생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산다. 당신의 눈이 어두워 주님까지 파는지.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탐욕과 정욕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다 버려야 해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나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나의 방법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나무에 진드기나 벌레가 잔뜩 붙어있으면 그 나무가 잘 커요, 죽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생생한 나무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더럽고 추악한 것에 물들면 결코 여러분들 심령이 썩고 심령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나빠지고 죄를 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내 심령 속에서 제거해요. 마귀 사탄은 예수님까지 시험한 그런 아주 악랄한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연합을 해방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 안에 거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명예와 물질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기 속에 옛사람의 본질이 꿈틀대는 나의 성품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경건의 힘을 써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저가 집회 갈 때 항상 이 설교를 제일 먼저 하는 설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내 자신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아멘. 우리가 이처럼 철저히 죽을 때 악한 사탄 마귀는 감히 틈타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썩어 빠진 열매, 정욕의 열매, 탐심의 열매, 욕심의 열매, 교만의 열매, 그걸 바라고 살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자꾸 틈을 타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괴롭고 지치고 병들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 이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두렵게 없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한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에 의하면 영적으로 매우 공부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죠. 또 핍박도 받죠. 그럴 때 그가 힘을 얻었던 것은 그 영국에 있는 자신의 여동생이 편지를 써요. 오빠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어가는 썩어빠진 다 타락해가는 그런 기둥에 붙어 살 일이 없잖아요. 이왕이면 튼튼한 나무에 접붙여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쓰는 편지에 오빠는 예수님은 나무요 오빠는 가지입니다. 그런 편지를 받고 다시 세임을 얻고 계속된 선교를 했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의 영과 생명의 진액이 영원히 우리 심령 속에 흘러요. 그러려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노력이 필요해요. 자신의 의지가 없으면 결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은 나무요 나는 가지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접붙여 있을 때 결국은 그 접붙여진 나무가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 사실. 그렇게 될 때 내 권능이 살아나요. 내 능력이 살아나요. 나에게 소망이 살아나요. 희망이 나타나요.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나무가 잘 커서 그 다음에는 뭘 맺죠?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장가지를 다 치고 나니까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아주 튼실한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 그 진액을 잘 빨고 그 몸통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영양분을 잘 먹고 마시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열매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는 다니는데 바깥에서 보면 그 전부 하나도 제대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타까워. 우리가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맺은 그 열매는요,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게 성령의 열매가 돼요. 평강의 열매, 빛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돼요. 전도에 노력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 결코 떨어져서는 안 돼요. 내 삶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럽게 여기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로 내 심령 속에 쓸데없는 교만의 가지, 욕심의 가지, 탐욕의 가지, 물질에 대한 가지, 정욕에 대한 가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표시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주일날을 밥 먹듯이 빼먹고 살아요.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복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면서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세상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날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시의 날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구별되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표식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의를 경건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주일은 누가 주인이실까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주일을 안식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접하는 그 개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단 종교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지키는 그 개념은 우리가 지키는 개념하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거든요. 하나님이 5일 쉬시고 2일 쉬셨나요? 아니요. 근데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고집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내 마음대로, 내 행동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가고, 내가 안 나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 그 나를 감사해서 주님께 나와 산예사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일을 나의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면 최소한대로 주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를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은 누구의 날인지를 깨달아보고 만약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동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시고 다시는 주의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부 마누라가 어느 날 시골 장터를 갔어요. 근데 거지가 다가와서 마님 한 푼만 줍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놀부 마누라가 어디를 가더니 똥개를 한 마리를 끌고 온 거야. 끌고 와서 야, 너 이 똥개에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너가 아버지 하면 한 입 줄게 해준 거야. 그럼 10번을 하면 10입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거지가 똥개를 딱 앞에다 두고 똥개에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10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부 마누라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얼마를 줘야 되죠? 10번 했으니까? 10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10냥을 딱 받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놀부 마누라가 뭔 소린가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놀부 마누라가 끌고 온 개면은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개 마누라가 되잖아. 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선한 생각을 가져야 선한 행동을 해요.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악한 행동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가지면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룩한 자로 있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의 삶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4절 하반절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 또한 6절 하반절에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이방인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내 출신이 아무리 어려운 곳에서 태어났든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났든 이북에서 태어났든 어디서 태어났든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여주시고 아멘. 치료해 주시고 아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을 믿고 소중히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약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면 언약을 소중히 여겼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과 언약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돔인들. 소돔과 고모라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세상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의 후계자. 아멘. 그러나 언약을 대수롭게 여긴 에서는 그 언약의 복을 동생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 속에 삽니다. 아멘. 그러나 언약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아멘. 이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갈 길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순간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사실.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주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져라. 아멘. 아무리 환경과 조건과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심령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오만과 자만과 명예심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튼실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마귀의 자녀였더라고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탄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큰 항아리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 속에다 병이 있죠, 병. 병에다 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병을 그 항아리 속에다 넣으면 병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을까요? 물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을까요? 물이야. 물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물 채운 데다가 항아리를 넣었는데 병이 항아리 있습니다. 정답이 없죠. 응? 여러분들 무엇을 뜻하냐면 병으로 보면 물이 병 안에 있어요. 근데 병 밖으로 보면 물이 병 밖에 있단 말이에요. 응? 이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나 어떤 환경에 처하나 내가 물속에 있으나 물 밖에 있으나 변하지 않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들 결국 병 안에 있잖아요. 내 병 속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내 심령 속에 성령만 계시면 어디를 가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아멘.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두렵지 않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내가 내 심령 속에 내 병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돼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돼.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천국만 소망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예배에 참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모여야 될까요?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모여야 돼요. 아멘. 가라지처럼 죽정이처럼 구분되어져 불태워져 지옥에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의 잘못을 회개하시고 아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아멘. 내가 과연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을 통해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나가나 들어오나 어디를 가나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비록 병들어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내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내 가정에 아무런 이로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아멘.
내 옆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고 아멘. 나를 책임지실 우리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아멘. 우리는 주님께 접붙여진 정말 깨끗한 가지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영적인 수분과 영양분, 말씀, 능력, 기적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